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 최고로 꼽는 선지자 그러면은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물론 그 엘리야도 우리가 매우 참 높이 평가하는 그런 선지자이지만은 엘리야는 책을 남기질 않았죠. 예언서를 남기질 않았는데 그 이사야는 첫째로 그 최고로 꼽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예언의 양이 많습니다. 모두 66개장으로 이루어져서 시편에 이어서 가장 두꺼운 책이다. 이런 것이 장점이고, 또 내용들이 그 표현들이 상당히 그 탁월합니다. 수작이라 그러죠. 문학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참 그 완성도가 높은 그런 표현들 때문에 또 그렇고, 또 거기다가 강렬한 메시지들이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그 우상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 우상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그 아주 감성적인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그 우상의 허구를 밝히는 이런 그 내용은 참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많은 장점들 가운데서도 최고는 뭐냐면은 이 메시아 예언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선지서다. 여러분, 예언서의 예언의 핵심은 그리스도죠. 모든 예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그 분량도 많지만은 너무나 그 세밀하게 자세한 700여 년 전에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이 너무나 그 정확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아주 그 소중한 문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를 꼽자면은 7장 14절에 보면은 직접 마태가 인용한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 탄생할 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주 그 너무나 분명하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매우 비중 있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은 매우 암울합니다. 그 시기적으로는 주전 8세기 후반, 뭐 예를 들어서 주전 750년, 40년 이런 때를 가리키는데, 이때는 그 북방의 패자 아수르가 아주 그 활발하게 왕성하게 영토를 그 정복 전쟁을 하면서 넓혀가던 이제 그런 시기인데,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뒤를 잇고 페르시아, 또 알렉산더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그 지중해라든지 메소포타미아의 그 패권을 진 제국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제국이냐 하면은 아주 잔인한, 너무 호전적이고 거칠고 그런 나라가 이 아수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아주 사정없이, 긍휼이 없이, 자비가 없이 무자비하게 그 말과
또 말을 타고 들어가서 다 짓밟아 버리는. 결국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주전 722년경에 그 통일 왕국 이후에 갈라졌던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또 그 혼혈 정책이 이루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역사에서 지워지는 그런 나라가 됐고, 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멈추질 않고 이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유다를 위협하고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이제 그런 시기가 이 주전 그 8세기 후반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매우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민심이 흉흉하고, 전쟁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도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그 흉흉한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때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50년간 예언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유다의 그 죄악을 지적하죠. 우상 숭배라든지 또 악행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낙심한 그 백성들을 위로하죠. 위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살 길이 있다. 구원의 메시지. 여러분, 예언서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갑니다. 죄악에 대한 정죄,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구원의 길,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예언서의 공통점이죠. 자, 오늘 제가 뽑은 이사야 44장도 66장 중에서 좀 의미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 뽑았는데, 뭐냐 하면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치고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움츠려 들어있는 이런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볼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혹은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잖아요. 낙심한 이웃들을 위로할 때에 좋은 그런 교재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를 하십니다. 자, 첫째,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리고 끝에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죠. 염려하지 마라.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 호칭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호칭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먼저 나의 종 야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이삭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인물로 평가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장로님 뽑고 권사님 뽑고 하는데 후보가 되기에는 영 부족함이 많은 이런 인물이 야곱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은 그 형을 속이잖아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뭐의 대명사냐 하면은 속이는 사람이고 빼앗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 삶을 살아간 그 삶의 대명사격이 야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이라 그러면은 뭔가 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호칭입니까? 자, 그것을 이제 이런 야곱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그런 결격 사유가 야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통해서 여전히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그 호칭 속에 표현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2절에 보면은 내가 택한 여수룬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뜻은 의로운 자다 하는 뜻인데, 이 성경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베이스 뜻이 뭐냐면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바로 설정된 것을 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운 자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그 맺어진 의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하나님 부르실 때 여수르나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얼마나 여러분 못된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수없이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속을 그냥 뒤집어 놓은 그런 나라가 민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여수르나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의로운 자야 하고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속의 역사에 변함없이 사용을 해 주시는 하나님. 이 호칭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절절하게 묻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름은 기대하면서 부르는 게 이름이다. 지금 모습은 영 못마땅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그러나 좀 더 나은 미래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아이고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망할 놈아. 근데 그렇게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이 빌어먹을 놈, 망할 놈 그냥. 속이 얼마나 상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얼마나 듣는 자식이 들을 때는 얼마나 속상하겠어. 속상하고 속으로 그럴 거야. 그래, 내가 그래 알았어. 앞으로 내가 빌어먹을 거야 평생. 내가 그냥 망해버려야지. 얼마나 속상할지 한번 보자고. 그렇게 부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쁘게 불러야 돼. 아무리 속상해도 이쁘게. 그 할머니들이 이제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오면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새끼 왔어 이래. 그 새끼라고도 하지 말고 이쁘긴 한데 짐승들한테 여러분 새끼라 그러지, 그죠? 아이고 내 강아지 왔다고. 강아지가 뭡니까 애보. 근데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셔요. 너무 이쁘잖아 이렇게 이쁘니까. 아이고 우리 깽깽이 왔네 이러고 이제 그러는데 이왕이면 좀 이쁘게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 손주 왔어, 우리 손녀 왔구나, 우리 하고서 이렇게 이쁘게 불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서 배운 것이 그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의 종, 나의 여수르나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자,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있어요. 아주
참 귀한 말씀이에요. 43장 1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네 편이야. 네가 참 보니까 이렇게 속도 세기고 죄도 많이 짓고 막 그러지만은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편이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이 호칭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결코 나에게서 너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너무나 깊은 사랑이 담긴 호칭.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힘을 내서 더욱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선지자는 어떤 형식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2절에 봅시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는 여호와죠. 근데 이 주어를 꾸미기 위한 형용구가 길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끝내도 될 것을 그 앞에 뭐라고 막 늘어놓습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어낸 이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를 도와주라는 보혜사죠,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조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돕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고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 그러나 신천지 교주는 아니죠. 보혜사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은 보혜사는 하나님만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조합이 참 의미가 있어요. 창조주와 보혜사를 결합시킨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완벽하게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 삶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지고 뭔가 좀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원시킬 수 있는 본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보면서 원래 완전한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막 겁이 나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 그런 얘기를 해요. 보면은 내 사정을 하나님이 알까?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를 거야. 그렇게 이제 막 하나님을 원망을 하니까 이 이사야가 가타부터 딴 얘기 안 하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죠. 40장 28절에 보십시오.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 가지 얘기 안 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딱 얘기를 해 주시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인데 네 사정과 네가 당하는 일들을 모를 리 있겠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읽을 때 가만히 보시면은 각 책마다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자꾸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아침마다 묵상의 시간, 콰이어트 타임을 해서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 교재가 다 그래요. 매일 성경도 그렇고 보면은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날의 성경이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와. 읽으라 그래. 읽고 나서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첫 질문이 뭐냐 하면은 항상 똑같아요. 어떤 질문을 줍니까? 이런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수없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술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그런 기계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자, 이사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51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기도 길죠.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든든하지 않아요? 왜 염려해? 왜 두려워해? 나를 잊어버렸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만군의 여호와야. 든든하.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현실이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자식이 속썩여, 뭐 남편이 속썩여, 아내가 속썩여, 뭐 막 힘들고 막 괴로워하면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마. 하나님이 계시오. 이것이 위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참 좋은 기도 해주셨지만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반을 차지합니다. 어떤 기도는 그냥 주님 하고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는 패턴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기도의 서문이 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그러면 이미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반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우리를 만드신 분, 또 뭐라 그래? 우리를 도와줄 여호와를,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직접적인 약속을 주시면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잘 보세요. 누구에게 물을 줍니까? 목마른 자에게. 시내가 어디서 흐릅니까? 마른 땅에 흘러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도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주시는 분이에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유무식, 권력, 잘나고 못나고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는 두 번째, 값이 없는 겁니다.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값싼 은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은혜에 대해 착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인데 값없이 주어지는데,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오늘 3절 말씀, 누구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목마른 자에.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실하게 하나님 은혜를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주시질 않습니다. 왜? 줘봤자 독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이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늘 비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인간적 견지에서 에서가 훨씬 멋있습니다. 남자답고 듬직하고 호감도가 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주 비호감이에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 야곱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에서에게는 없는데 야곱에게 있는 야곱만의 장점이 뭐냐? 야곱은 은혜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갈망이에요. 은혜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물론 잘못된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어떤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위기에 처할 때 그가 결국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지적 우리가 있으면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 바지를 이렇게 붙잡고서 응답하지 않으면 제가 보내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 밤새 철야기도 여러분 아무나 합니까? 기도하지 않던 사람, 자기 방식대로 살던 사람. 그러나 그가 급할 때 절실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단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목마름과 간절함이 많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에 목마르고 또 은혜를 갈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찾을 때에 은혜와 복과 성령이 우리 충만하게 우리에게 내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그니처 말씀 중에 하나죠.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앙망하는 자에게 늘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힘을 여러분 입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복음송 같이 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참 힘이 납니까?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 반석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런 같이 한번 불러가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가 환경을 보고 또 우리의 형편을 보면은 참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파도를 보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위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불러가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엘로힘, 또 여호와 샬롬,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일에 앞서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엘로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목마른 자가 갈아여서 물을 찾듯이 우리가 은혜 갈급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밤새우고 새벽마다 주를 간절히 불러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음성 들려주실 때에 주여 저들이 샘으로 또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인생의 생사학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의 자녀라 내 백성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신, 나의 여수로나 불러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땅의 것,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아수르, 또 온갖 인생의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을 병 걸리고 너무나 위독한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귀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되 이렇게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정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되 그 마음을 꼭 만져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여름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 유치부가 이제 성경학교가 끝이 났고, 우리 청년교구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소망부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강화도에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많은 인원이 움직일 터인데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소망부 친구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